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이죠.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또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또 선교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다녀보면 이런 열대지방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필리핀 지역에도 동네에 물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과거에 인도네시아 우물을 300만 원 주고 팠는데 그 우물을 가지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마셔요. 이게 열대지방들의 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이런 조금 문명이 발달된 나라들은 괜찮은데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아예 그렇게 마실 물이 없어요. 겨우 이제 웅덩이 물을 마시러 가죠. 웅덩이의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질통을 2개 짊어지고 뭐 2km, 4km를 걸어가지고 그 물을 기르는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을 자주 보니까요. 보면은 그 웅덩이의 물이 온전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깊은 웅덩이도 아니고 막지도 않아요. 완전히 뭐 바싹 말라가지고 한쪽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 뼈가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 세균이 뭐 버글버글 하죠.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흙탕물. 그것도 물이 부족해서 거의 바닥을 다 드러내요. 이 물을 어린아이들이 떠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또 들통에 담아가지고 또 2km를 걸어서 자기 집에 돌아가 그곳으로 또 식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런 물을 마시면 사람이 얼마나 건강에 해롭겠어요. 세균 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2가지의 잘못을 그들에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웅덩이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한 상태를 성경은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는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근을 막아주시고
수많은 재앙들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생수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넝쿨지에 둘러온 호박이라고 그러나요? 넝쿨지에 굴러온 호박을 발로 쳐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우상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이 우상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으며, 이 우상이야말로 전쟁과 기근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신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입니까? 아니면 터진 웅덩이입니까? 아무리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저장하고 또 저장해도 그 우물은 터져 있기 때문에 부어도 깨진 덩이에 물붓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실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인 걸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생수의 근원 되심으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함을 얻겠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물, 그 건강한 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사는데 그 물을 버려버리고 그들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웅덩이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한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랐을까요? 한강이 어떻게? 맞아요. 한 번도 안 말랐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언제부터 내렸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한강의 물도 한 번도 마르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유히 흘러서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국가가 문명이 발달된 것은 바로 한강 때문인데, 그럼 이 한강의 젖줄이라고 말하는 한강의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딘가 하면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검룡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나가지고 514km를 흘러서 어디로 들어오는가? 한강까지 흘러 들어와요. 단 한 번도 마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검룡소의 물이 마름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검룡소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는 단 한 번도 마름이 없이 지금까지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이 흘러서 한강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한강이 마름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에도 마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고 환경이 없고 집이 없고 자가용이 없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도 오늘 예수 한 분 때문에,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마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네 안에 안 계신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목말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 안 마를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목말라야 돼요. 다 쓰러져 지쳐 넘어져야 돼요. 바싹 말라야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자리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는가? 죄사함 받았으니.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으니. 그 생수의 근원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영혼이 마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요즘처럼 여러분 경제적인 기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주님은 선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왜 그거 너 스스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왜 네가 그렇게 하니? 노력하니? 너희들에게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 힘으로 무엇인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웅덩이를 스스로 노력해서 팠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혹시 한강에 물이 마르면 어떡하지? 그 한강에 혹시 물이 마르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라에다 물을 받든지 항아리에다 물을 받든지 아니면 웅덩이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한강에 물은 마를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왜 그래요? 생수의 근원지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손에 뭔가 잡혀야 되고 눈에 뭔가 보여야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환경은 어려워도 한강물이 마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전히 하늘에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온갖 은사와 선물이 위에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로 여전히 변함없이 쉬지 않고 내려왔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한강물 마를지 모르니까 뭐 하라고요? 혹시 너 하나님이 안 지켜줄지 모르니까, 코로나에서 너 하나님이 안 지켜줄지 모르니까 굳게 믿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 속지 말라는 얘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덮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과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설상 임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로 죽는 확률이 0.008%입니다. 감기보다도 사망 확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언론을 더 믿잖아요. 감기로 죽은 사람들 여러분 뉴스에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코로나 어쩌다가 맞아서 죽는 사람 있지만 안 맞아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저질환으로 죽지. 근데 이게 언론에 나오면 이걸 믿는 거예요. 통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통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언론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그 뒤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17장. 성경에서 물은 변함없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말인데요. 자, 오늘은 물의 말씀인데 그럼 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지금 성경이 사막의 떨기나무를 어떤 상태를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지금 말씀하는가 하면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없는 땅에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물이 없는 땅에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나무의 운명은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6절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웅덩이를 파면, 생수에 그려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없대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막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차이점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이 넉넉한 땅이죠?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성령, 은혜가 충만한 것, 이게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근데 사막은 물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는 웅덩이 물을 마시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노력하거나,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의 권력을 믿고 돈을 더 사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따라잡시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의지를 신뢰하고 물질과 권력을 신뢰하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 자체가 웅덩이를 판 결과가 되고, 그것 자체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상태다. 그러면 이건 운명이 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주먹을 신뢰하고 내 스펙을 신뢰하고 내가 세상 것을 신뢰한다면 그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운명은 어떻다고요? 뻔하다. 그는 사막의 육질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8절 보세요. 그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나무의 운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있죠. 왜요? 물은 생명이니까. 그 나무가 그 물에다가 강변에 뿌리를 뻗쳤다면, 자, 그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 뿌리를 사막에 내렸기 때문에 더위가 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물질이 막히면, 코로나가 오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오늘 너의 뿌리를 강변에 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렸다면 너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오늘 나의 신앙을 어디에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요? 여러분이 노력해서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을 말씀 위에 뿌리에 내렸기 때문에 오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장래가 청청한 청년들, 여러분의 스펙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 믿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에 오면 정말 좀 뿌리를 좀 내리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가는 그게 아니라 뿌리를 좀 내가 살아보려고, 내 인생을, 여러분 도박도 말이에요, 올인을 하고 인생을 다 거는데 왜 여러분의 장래를 말씀 위에 뿌리를 여러분 안 내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몸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내가 어차피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 포기하고 웅덩이 메워 버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판 웅덩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웅덩이, 그건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다 메꿔버리고 주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지만 그 웅덩이는 터지는 웅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정말 말씀 앞에 샤마샤마 경청하고 집중하고 말씀 앞에 뿌리를 좀 한번 뻗어보려고.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뿌리가 일반 땅에 있는 나무보다도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요. 예, 살아가려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의 신앙을, 이 정도의 간절함이 없어요. 왜요? 웅덩이 파놨거든요. 몇 개 파놨어요? 네, 집사님들 몇 개나 웅덩이 파놨어요? 그거 믿고 있습니까? 통장에 우물들이 몇 개가 있고 뭐 여기 안 나오면 또 파지면 또 파면 되지만 우물 몇 개나 있나요, 여러분들? 그건 터진 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중하나, 그건 터졌다.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가둬놓은, 저장해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풀어버리면 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인데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 다 묻어버립시다. 할렐루야. 다 묻어버리고 오늘부터 이제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텨내기 위해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어찌하던 뿌리를 말씀에 경청하고 깊이 내려서, 어떻게 하면 그냥 그러지 말고, 말씀 놓칠까 봐서 화장실도 못 가고, 예배 시간에 왜 여러분 핸드폰을 켜놓습니까? 그 뿌리를 자꾸 다른 데다 뻗으려고 해요. 그래서 전화하면 받으러 나가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 먹어야 내가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기에, 내가 어찌하든 1시간 동안 말씀 앞에 내가 졸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서 오늘 내가 가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나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웅덩이들, 파놨던 모든 웅덩이들은 주님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다 그 터졌다. 아무리 부어봐라. 내가 주지 않으면, 내가 쌓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잡히게 하지 않으면 오늘 너에 있는 모든 것은 모리성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을 믿는 상태가, 돈을 의지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사막이 떨기나무래요. 좋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미안하지만 좋은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우리 주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말라요. 어떤 물일까요? 이 물은 목말라. 세상 물, 세상 권력의 물, 물질의, 돈의 물, 쾌락의 물, 세상 것은 마셔도 목말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18절에 보니까 남편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명. 그러면 목마를까요? 안 목마를까요? 여전히 목말라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돈 많은 부자 청년은 목마를까요? 안 목마를까요? 99채 가진 놈이 그 한 채를 빼앗는 것처럼 99채 집을 가지면 목마를까요? 안 목마를까요? 목마르죠. 삼성은 목마를까요? 안 목마를까요? 목마르죠. 천하를 다 가져도 우리 인간은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마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 주님을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야 우리가 이 목마름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한 3년, 어떤 부흥사가 그랬더만요. 3년짜리 성도가 있고 6년짜리 성도가 있고 그렇다면요. 3년짜리 성도는 3년 되면 꼭 교회를 이전한대요. 6년 되면 6년 때 되면 꼭 교회를 이전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뭐 목마르고 저 교회가 뭐가 안 마르나요? 주님 만나야 목마름이 없습니다. 남편 만나서 아내 만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고 선서했잖아요. 근데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고 5 남자를 만나서 살아봤는데 여전히 목말라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한 번만 더 결혼하면 안 될까요? 남편이 몇 명? 5명인데 한 명만 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안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목마르다. 주님, 1억만 있으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1억 가지면 어때요? 2억, 3억, 10억까지 가겠죠. 10억 가지면 어떻게 돼요? 100억 이렇게 가겠죠. 한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는 순간에 그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 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주님 만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이렇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장을 거기 보면,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 자, 7장에 보면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목마르니까 오셨잖아요. 무엇을 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을 마시고 말씀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세상의 물이에요. 이 물은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 어둠의 영은, 이 사탄의 물, 어둠의 물은, 이 더러운 죄악의 물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로또 2등을 당첨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운동장에 오셔가지고 너무 막 안타까워해요. 하나만 맞았으면 1등인데 하나만. 잠이 안 오더래요. 한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래요. 하나만 맞았으면 1등인데 하나 안 맞아가지고 2등 됐으니. 저는 뭐예요? 저는 2등만 됐어도 좋겠다. 저는 2등만 돼도 좋은데 그 목사님은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인데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인데 밥을 못 먹었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성령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분은 만족의 영이잖아요. 할렐루야. 만족의 영이고 감사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희락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웅덩이의 물은, 오염된 물은, 세상의 물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은 항상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거봐 기도해도 소용없지, 거봐 교회 다니도 복 못 받잖아,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 물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 얼마와 상관없이, 물론 많으면 좋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 월급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물은요 터졌다니까요. 1억을 벌어도, 연봉 1억을 벌어도 거기는 터진 물이에요.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연봉이 3천이어도 거기는 조장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더 버려야지 막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결실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아멘. 더 주실 걸 기대하고, 아멘.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한 오멜 가지고 그들은 하루를 살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는 그 순간까지도 광야에서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생수의 강이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요. 넘치면 퍼서 다른 사람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웃을 돕고. 그러나 부족해요? 부족하면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강은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결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만족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미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는, 사탄은, 사마귀는 어디를 좋아한다고요? 왜 물을 없는 걸 좋아할까요? 물이 뭐라고요? 성령, 말씀. 마귀는 말씀이 역사하는 곳을 싫어해요. 아멘? 마귀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싫어해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마귀는 내 안에서 떠나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이 마귀가 내 삶을 지금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사단이 떠나고 새로운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 내 안에서 떠난 마귀가,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가 어디를 찾는가? 물 없는 곳을 찾아요.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자,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귀는 물 없는 것을 좋아해요. 교회도 물이 없으면 마귀가 아주 좋아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있으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물이 없으면 누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터진 웅덩이죠? 거기에는 터진 웅덩이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물 없는 사막 떨기나무에는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끊임없이 그래요. 내로남불.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그거 못 참아, 견디지 못해. 근데 나는 끊임없이 남을 찌르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물 없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 내 안에 물이 없으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많이 애우고 있는데요, 말씀 많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살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보이스 피싱이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특별히 시골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할머니들. 왜 그렇죠? 그렇죠. 정보에 약하고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스 피싱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보이스 피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게 하고, 이 보이스 피싱 제가 그 유튜브에 가끔 한 번씩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그 사기꾼이 내가 지금 당신 엄마를 내가 지금 납치해서 데리고 있는데 당신 엄마 데려가려면 돈 5천만 원 가져와.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이 우리 엄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말이 내가 살려놨어 임마. 내가 살려놨으니까 돈 5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과거에 우리 교회 그 남정희 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 아들이 진짜 군대가 있었는데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뭐 때문에 아무튼 돈이 빨리 필요하니까 나 중대장인데 빨리 돈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회를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랍니다. 이 사탄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자기가 보이스로 피싱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도 안 믿어요. 물이 없으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보이스 피싱 하는 거예요. 언론을 의지하게 만들고, 언론을 믿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걸렸더라면 진즉 12명은, 20명은, 30, 50 다 걸렸죠, 진즉. 지금까지 안 걸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코로나 안 걸렸다라고 제가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안 걸리는 거예요. 헌법에도 예배의 자유가 있고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걸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이런 일들이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어떤 사람들이 시험 들죠? 시험 드는 성도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 보이스피싱 벌써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멘. 내가 오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기꾼, 개사기꾼 혹은 욕 한마디 하고 전화 다 걸을 텐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물이 넉넉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어떠한 보이스피싱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고 마칩니다. 아모스, 그 앞으로 넘기시면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구약성에 1282페이지에 있습니다. 1282페이지.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찾지 마시고 듣기만 하셔도 되겠어요.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8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페이지 수로 찾아보세요. 1282페이지 구약성경.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종말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그럼 하나님이 기근만 땅에 보내겠어요? 코로나도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경제적인 환란이 나와요. 경제적인 환란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데나리온은 우리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이에요. 약 10만 원으로 쳐볼까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본래는 밀이 한 대가 되면 안 돼요. 한 8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밀 한 대밖에 안 돼. 보리가 석 대. 보리는 한 50대를 살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그런데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오니까, 마지막 때 찾아오니까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밀 한 대밖에는 얻지 못 살 수가 없어. 그래서 7가정, 8가정 온 식구들이 하루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밀 한 대 사가지고 하루 식구 그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종말에 경제적인 환란이 오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지금도 물론 마지막 때예요. 지금 종점을 향해서 계속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경제적인 환란이 우리에게 온지 몰라요. 지금. 부동산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 폭탄, 팔아도 세금 폭탄이에요. 어떤 사람은 8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4억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그냥 35억짜리를 무료로
누구한테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 내일 세금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못 간대요. 정말요. 우리 지인 중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는 못 사요. 이렇게 물가가 상승돼 가지고 앞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카니발에다가 휘발유를 장착했더니 이건 완전히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바퀴 굴러갈 때마다 툭툭 떨어져요. 겁나서 차를 못 몰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린 헌금을 가지고 막 차 몰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는가?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근을 이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줄이는 게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물을 대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갈이 찾아오게 온다는 거예요. 기갈은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기갈이 오잖아요. 근데 물과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시켜서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도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사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보이스 피싱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바빠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코로나 걸릴까 봐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교회, 소상공인들이 지금요, 자영업자까지 30%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뭐냐면 월급을 많이 주면 많이 쓴다. 그럼 많이 쓰면 많이 쓸까요? 많이 벌면 많이 쓸까요?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그래서 알바생들에게 한 시간에 10,000원을 주면 많이 쓴다. 그 논리예요. 이거는 경제학에도 없는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의 이 논리는 이건 이미 유럽에서 다 망한 나라들이 사용했던 경제 논리들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를 지금 도입을 해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만 가도 다 무인 가게. 얼마 전에 냉면을 먹으러 제가 이상갈비를 갔더니 사람은 없어. 예전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아니 거기 먹는 사람 말고 직원들이 많았어요. 와서 잘라주고 서비스해주고 다 이랬는데 지금은 직원이 없어. 카운터에 있고 뭐 한두 분 맞고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로봇가 음식 딱 주방에서 실어주면 로봇가 딱 찾아가가지고 몇 번 테이블에 딱 누르면 로봇가 가가지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딱 이래.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이상 올려버리면 기업들이, 상공인들이 알바를 안 써요. 알바뿐만 아니라 직원을 안 써. 그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일자리를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때가 지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갈이 찾아와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환난 때문에 우리에게 기갈이 오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갈이 찾아와요. 근데 마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웅덩이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12절 보고 마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왜 비틀거리죠? 교회가 왜 비틀거려요? 교회가 왜 문을 닫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무엇 때문에 교회가 쓰러진다고요? 무엇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최고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러 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걸려서 돌려보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구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북쪽에서 동쪽까지 인터넷 다 뒤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말씀 듣고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다가 글을 올려놓고 한지 몰라요. 지금은 기독교 방송국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송국은 주일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요즘에 일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좌파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물이 넉넉한 교회, 아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기가를 해결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처녀와 젊은이가 다 쓰러지. 처녀와 젊은이는요 쓰러질 리가 있습니까? 무릎 튼튼하죠. 건강한데 왜 쓰러집니까? 근데 처녀와 젊은이도 물이 없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다 쓰러진대요. 기업도 다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있는 교회는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이 넉넉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넉넉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헤엄을 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도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헤엄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복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도, 이번 달에 내가 50만 원밖에 못 벌었어도, 이번 달에 내가 공을 쳤어도 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목마름이 없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웅덩이를 파고 또 팠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모든 웅덩이를 막아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의지하며 생수의 강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내가 살았지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심는 성들들 주님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물질의 마름이 없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생수의 강되시오 우리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